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실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네, 오늘도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요. 구원과 세례는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원에 관해서는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도 점검하고 또 내 가족들 또 내가 누군가 전도를 해야 하는 분들을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 수 있으니까요. 여기 다 세례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 다닌 지 1년쯤 지난 무렵이었고요. 생각해보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온전한 믿음은 성령을 받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확신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면 세례받을 때는 그러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내적인 끌림에 의하여 교회를 나왔고 1년쯤 지났을 때 보통 이제 교회가 1년에 2번 정도 세례식을 거행하고 또 광고를 하거든요. 누군가 저에게 권면을 했던 것 같아요. 세례를 받지 않겠느냐. 분명한 믿음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왔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그러한 동의가 돼서 세례를 받았고요. 기억나는 거는 세례 문답을 위하여 교육을 몇 시간 받았던 것 같아요. 기독교의 기초적인 어떤 교리 그리고 마지막 목사님과 문답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에 대한 문답 교육을 받고 그리고 문답을 마친 후에 아마 부활절 때 중학교 3학년 부활절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기억나세요? 그런 면에서는 유아 세례가 좀 아쉬워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서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유아 세례는 부모님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겠다고 하는 그 부모님의 믿음의 근거 위에 주는 어떤 기독교의 전통에 속하거든요. 물론 유아 세례 안 주는 교단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속했던 감리교단은 주었고 또 그것이 뭐 필요하다고도 생각했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베풀기는 했는데 이제 조금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이 나중에 주님 만나고 다시 세례 받겠다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세례를 주면 이단이 됩니다. 재세례파라고 그런 게 있어요. 유아 세례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또 세례를 베푸는 것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 보면 재세례파 해서 이단으로, 좀 꼭 이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뭐 그때 그렇게 정죄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몰래 줬습니다. 이거 오픈하면 우리 이단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아쉬워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라 기억도 못할 때 받은 거니까. 어쨌든 여기 유아 세례 받은 분도 계시고 또 저처럼 학생 때 받은 분도 있고 세례는 기독교의 기초에 속하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 보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세례를
반드시 받았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증표가 세례였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코스 중에 터키 중북부에 있는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에 지하 동굴, 보니까 그 지역은 역사적으로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 또는 어떤 그 나라의 어떤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사람들이 피신에 숨어 들어간 지하굴이라고 하더라고요. 넓은 도시, 아마 수지보다 더 큰 도시일 것 같아요. 거기 지하를 파서 거의 10층보다 더 깊이, 지하 10층 깊이를 이렇게 개미굴처럼 파서 거기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기독교인들도 있었고, 특별히 AD 60년 또는 AD 90년부터 313년 이전에 강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피신에 들어가서 기거를 했던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굴은 아예 십자가 모양으로 팠어요. 그리고 성역 공부하는 곳도 있고. 근데 상당히 감동이 있는 또 한 곳을 보았는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곳은요 세례터예요. 네, 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려가서 세례를 받는 곳이에요. 저 지하입니다, 지하. 그 중간에 몇십 미터 그 깊이에 세례태가 있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홈이 파져 있고 세네 계단 걸어 내려와서 그 지하, 빛도 없는 그 지하 동굴에서 누군가 세례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세례 받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였거든요.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박탈될 각오를 하고 세례를 받았던 그 초기 성도들의 그들의 모습, 또 그들의 어떠한 결단, 희생, 상당히 감동이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세례는요, 핵심이 공개적인 증언입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일종의 커밍아웃이죠. 이 부분이 아까 드린 말씀처럼 상당한 대가 지불을 요해야 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많이 완화됐지만 아직 유교 문화가 강했을 때 대대로 제사 지내는 집안에 누군가 교회를 다니면 이제 신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사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문 중에 어른부터 해서 온 가족이 다 엎드려 절하는데 마치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세 친구처럼 본인은 절하지 않고, 너 왜 절하지 않냐?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매를 맞고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공적인 고백을 하는 경우가 과거에 많았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일종의 커밍아웃입니다. 공적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직장에서도 우리가 갔던 이런 중동 지역은요, 아예 그 아이디 카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그 아이디 카드에 종교란이 있대요. 거기 99%가 무슬림이거든요. 그럼 다 무슬림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면 거기에 크리스찬이라고 적혀요. 그러면 어디 취업
할 때 그런 증명서를 내잖아요. 거기에 크리스찬이라고 적혀 있으면 거의 직장에 취업이 안 됩니다. 어렵게 지내야 되는 그런 공적인 고백과 함께 여러 어떤 피해와 손해를 감수하고 세례를 받는 이 공적인 고백은 강한 구속력을 가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우물우물하면서 남몰래 믿는 것과 내가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공적인 고백을 하는 것은 비록 말이지만 그 행위 자체 안에 깊은 결단과 그리고 어떠한 그 마음의 각오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다. 일종의 세례가 이거거든요. 오늘도 그렇게 시인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인을 통하여 공적인 고백을 통하여 믿음이 더 강화됩니다. 아직은 약한 믿음 중에 세례를 받았을지 몰라도 이러한 결단을 통하여 믿음이 강화가 돼요. 그러면 목사님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 것이 정해진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과정이에요, 과정. 세례가 곧 구원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군대 세례와 장가 세례가 있습니다. 여기 군대 세례 받으신 분 계신가요? 군대 가면 이게 이제 요일별로 불교나 다른 종교도 주일날 종교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종교에서 맛있는 간식을 주느냐에 따라서 장병들이 막 메뚜기 들 때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어느 때냐면 세례식 때 세례 받으면 이제 갑자기 그 간식이 승격이 됩니다. 피자가 나온다던가 그러면 또 우르르 가서 또 세례를 받아요. 이게 그 유명한 군대 세례입니다. 군대 세례. 장가 세례는 뭔지 아시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 이쪽 여자 측의 가정이 기독교 가정인데 당연히 믿지 않는 사위를 좀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아라 하니까 이제 장가 가기 위하여 교회 나와서 세례를 딱 받습니다. 결혼하고는 목적 달성했으니까 교회 안 다녀요. 이 장가 세례 받은 것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기 그런 분이 계시다면 것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도 그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세례가 곧 구원은 아니에요. 좀 전에 예를 들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도 교회를 잘 다녀도 유아 세례나 학창 시절에 받는 분들 가운데 뚜렷한 믿음이 없이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저도 그러한 부류에 속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세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분명한 믿음이 아닌 상황에서 세례를 받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직은 온전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저도 이제 부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세례 문답을 하고는 목사님들이 좀 고민들을 하십니다. 이분이 아직 믿음이 분명치 않습니다. 전문 용어로 아리까리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래도 권유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고백을 하면 받게 하시라고. 왜냐하면 그게 그 믿음을 더 한 단계 앞으로 아직은 진짜 보이지도 않는 형태의 믿음이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앞에서 시인하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받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전진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드린 이야기지만 제가 안산에서 부목사로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유기선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요. 우리 교회 같은 시스템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유기선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 교회의 시스템을 거의 따르고 있는데 이제 10주쯤 양육을 마치고 세례받지 않은 남성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그분을 만나서 이제 세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미 세례받은 분은 제가 안 만나지만 세례 안 받은 분은 점검해야 되잖아요. 세례 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 근데 이분이 본인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세례받지 않고 수료하시라고. 근데 교회는 세례받지 않은 분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회의인 당회의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위치가 되는 거예요. 뭐 그래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억지로 줄 수는 없잖아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잖아요. 또 저는 어쨌든 복음에 대해서 제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고 또 복음 전도자의 어떠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이분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고 부족하면 믿을 수 있도록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장시간 이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보통 이제 한 30대, 40대 신앙을 갖지 않던 남성들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 진화론으로 딱 잡혀 있고, 그리고 뭐 유기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얼마나 말씀이 좋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들리지만 천지창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천국 지옥, 이거는 일반 남성들은 되게 이렇게 뭔가 썩 내키지 않는 주제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통과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잖아요. 억지로 세례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양육하시는 평신도가 전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서 제가 여러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말씀들 또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분들에게 전하면서 이분을 좀 당겼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본인이 다 찾아봤다라는 거예요. 한 서너 달 양육을 받으면서 이러한 궁금함이 있으면 뭐 인터넷을 찾아보든 뭐 책을 사든 그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대요. 본인도 안 돼요.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도 들어봤대요. 찾아봤대요. 만만치 않은 분이잖아요. 야, 이거 어떡하나. 근데 본인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지식의 은사를 순간 부어주셨습니다. 지식의 은사가 뭐냐면 갑자기 아는 거예요. 그 중심을. 성경 보면 예수님이 처음 만난 사람의 그 중심을 그냥 꿰뚫잖아요. 근데 이게 은사인데 항상 있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할 때는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뭘 보여주셨냐면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 마음이 있네. 굉장히 역설적인 생각인데 갑자기 그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당신은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뜨끔하더라고요. 본인은 안 믿는데요. 아닙니다. 당신 안에 믿고 싶은 마음, 아니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겨자씨만큼 작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러한 주제들을 찾아보고 관심 갖고 막 두드렸던 거예요. 그거는 당신 안에 믿음이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당신 안에 80% 90%의 마음은 의심이 되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80% 90%입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항상 100%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좋은 마음도 있고 싫은 마음도 있고.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해요. 성도님들이 아니라고 해도 아닌 게 아니다. 눈을 똑바로 봐야 한다.
안 돼요, 돼요, 돼요. 이런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100%의 마음은 없거든. 아니요 하면서도 예도 있고, 예 하면서도 아니요도 있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그대로 보시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이제 당신은 기로에 놓여 있는데 그 80%, 90%의 믿기 싫은 마음, 의심스러운 그 부정적인 의심을 붙잡느냐. 그래도 당신 안에 10%, 20%의 겨자씨만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 아니 믿는 그 작은 마음이 있는데 성경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것을 붙잡고 선포하고 의지하면 그것이 산을 옮긴다고 했다. 이제 당신이 결정해야 된다. 지혜는 뭐냐? 학생들 보면 막 공부하기 싫잖아요. 누가 공부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서 공부하는 게 옳기 때문에 싫은 마음을 이기고 작지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붙잡고 공부하는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것처럼 당신 안에 그 부정적인 마음이 있지만 그 깊은 곳 안에 믿고 싶은 그 마음을 붙잡고 세례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분이 막 갈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끌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푸시했다고 하면 뭐 안 받았을 텐데 고집이 셌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이 딱 중심을 보여주시니까 막 고민하다가 결국은 받겠다고. 그래서 이제 세례문 다 잘 마치고 이제 당신은 의지로 세례 받는 거라고. 근데 또 참 묘하게 이렇게 세례 받는 분들 중에서 이번에 또 대표 간증자가 됐습니다. 마지막 그 간증 쭉 읽을 때 끝에 나 같은 못난 죄인을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목이 메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세례 받을 때 믿음이 온전했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런데 앞에 나가서 결단한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시인한 거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안에 희미했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 공적인 일종의 커밍아웃이죠. 영적인 커밍아웃이죠. 그 시인을 통하여 갑자기 뿌리를 쭉 내린 거예요. 이분이 그 후로 신앙이 쑥 성장해서 막 목자가 되고 막 지역장이 되고 나중에는 뭐 선교사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뒤에서 비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네가 지난날에 했던 말들을 다 알고 있다 하면서.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참 복된 분은 진짜 구원받고 세례 받는 분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님 만나고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라. 진짜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성령 받고 그리고 본인의 믿음으로 세례 받는 분들 영광스럽죠. 왜냐하면 이 세례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 세례는 아까 본 말씀처럼 사람이 제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만든 멘트가 아니거든요. 성경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을 이어받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게 영적인 진동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니까.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분들은 세례가 곧 영광이고 감격이고 기쁨입니다. 이게 FM이기는 한데 그러나 많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경우처럼 아직은 진짜 나는 믿는 것 같지 않고 분명한 체험도 없는 것 같고 의심도 많고 그러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시인하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은 무의미하지 않아요. 아직은 믿음이 분명치 않지만 세례를 받겠다고 결단하여 앞에 나와서 시인하고 받는 이 행위는 그 사람의 내면의 마음, 그 믿음의 어떠한 작용, 그리고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 측면에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이렇게 세례받는 것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아까 그분이 세례받는 이 순종을 통해서 신앙이 갑자기 쑥 뿌리를 내렸잖아요. 갑자기 어떤 영적인 진동과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와 같은 순종을 통하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내적인 끌림의 교회를 나왔고 1년쯤 지났을 때 세례 받으세요라고 하는 말에 분명치 않은 믿음이었지만 예 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쯤 뒤에 어떤 부흥에 참여했을 때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성령을 통하여 회심이 일어났어요. 제대로 된 회심. 그러면 그 1년 전에 세례 받을 때는 도대체 무슨 믿음이었죠? 아직 거듭나기 전인데, 아직 회심하기 전인데,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긴 있지만 저는 통전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 요한 웨슬리의 신학을 보면 선행 은총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미리 움직인다라고 하는 뜻인데 저도 그런 경우죠. 왠지 교회 나가고 싶고 아직은 주님을 만난 건 아닌데 왠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아직 거듭난 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어떠한 움직임 속에 내가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이 선행 과정,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이때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어떤 의지의 표현을 하는 것, 그가 나중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징검다리 또는 어떠한 증폭, 그 믿음을 발전시키는 귀중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자, 잠깐 말씀을 놔두시고요. 자, 복음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유일한 방식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완성까지 가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럼 앞에 있는 믿음은 뭐냐? 아직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불분명한 믿음인데 믿음인 거예요. 제가 아까 그분을 보면서 당신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 그 믿음이에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직 성령 체험은 안 했지만 마음이 열리면서 예, 세례 받겠습니다. 불분명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앞부분의 믿음이에요. 시작된 믿음. 불분명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에 이르게 한다. 뒤에 믿음은 뭔지 아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이때는요 갑자기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분명해져요.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 분명한 거듭남의 경험으로 뭔가
브레이크스루를 하게 해요. 근데 앞부분에 있는 작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게 아니라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전 단계라는 거예요. 그 중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요 중간 과정의 세례는 작은 앞부분의 믿음을 완성된 믿음으로 가게 하는 일종의 증폭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커밍 아웃, 공개적으로. 아마 여기 세례 받으신 분들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많이 수긍하실 거예요. 나도 아직 그래요. 앞에 간증하는 분들 보면 막 뭔가 체험했는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거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확신이 들지는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 시간이 그 완성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어떠한 활력소, 증폭제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 최초의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최초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 안에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아직 이들이 구원받지는 않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어떠한 그 말씀에 대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끌어와요. 그러나 본격적인 시작은 갑자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찔려요. 저 양반이 내 일을 어떻게 알지? 혹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목사님한테 메일 보냈나?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지? 말씀이 갑자기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려요. 그래서 뭔가 막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또는 어떤 영적인 그전에는 뭐 천국 지옥 뭐 심판 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콧방귀도 안 꼈는데 갑자기 그게 자꾸 마음을 이렇게 쿵 하고 울리는 거예요. 진짜 있나? 죽으면 끝이 아닌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어떻게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해? 에이, 말도 안 돼. 근데 마음은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찔렸다고도 표현하고 뭔가 울림이 일어나는, 이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시는 건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을 의지적으로 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주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하면 사람의 의지는 무용하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신학적인 배경을 떠나서 성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 안에서, 그리고 30년 넘게 제가 사역을 했잖아요.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 30년이 뭡니까? 35년 이상 정말 집중했거든요.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불문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으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현장에서 다양한 임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살펴봤거든요. 저도 살펴보고 사람들도 살펴보고 성경도 보고. 제가 얻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이 그를 구원으로 이끌기도 하고 거기서 탁 막히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오늘날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실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지 마. 또 이거 뭐 해. 제가 어떤 경우는 착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감동에 순응을 하고, 그러면 이 주님의 감동이 제 안에서 확 퍼지면서 그 말씀이 역사를 이루더라고요. 근데 어떤 경우는 주님이 감동하셨는데 제가 완고한 마음으로 밀어냈어요. 그러니까 그 감동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대가를 제가 받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구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가 열어요? 내가 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움직이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여는 것,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회개와 믿음 또는 세례 이렇게 하는데, 일단 좀 쪼갤게요. 말씀이 찔렸을 때 마음을 열고 회개하여, 여기서 회개는 뭐라고요? 영적인 회개예요.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던,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살은 내 삶의 태도, 또 그 행위들에 대하여 마음을 돌이키라. 저는 복음을 제시할 때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물론 급할 때는, 아무튼 거의 지금 돌아가시는 그 병상에서 마지막 순간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압축해서 전하기는 하지만 회개를 절대 약화시키지 않아요. 조금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회개가 안 되면 뒤에 믿음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복음을 쭉 설명하면서도 어떤 시간에는 회개에 대한 부분을 몇 주간 전했잖아요. 죄가 뭔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그 진단이 되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 이 중심적인 태도를 돌이키는 이 움직임, 그 회개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내가 죄인이고 영적으로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이 내 안에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회개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거는 뭐 구약 시대에도 회개는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잖아요. 근데 그 회개가 베드로는 연결해서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했잖아요. 십자가로 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했던 성부, 성자, 성령 앞부분을 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문맥적인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세례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원래 세례는 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여기에, 저도 지금 뒤에 앉아서 막 머릿속에 막 상상을 했습니다. 이 강대상 치우고 여기 큰 물통 하나, 목욕통 하나 갖다 놓고, 앞으로 세례 받는 분들 공개적으로 여기서 세례 아예 딱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세례 받을 때는 다 간증을 시켜야 되겠다. 제 설교 줄이고. 괜찮나요? 갑자기 왜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왜냐면 물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거기에 내가 연합합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피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게 이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이게 위에서 이렇게 뿌리니까
아까도 하면서 그냥 더 많이 부어드릴까? 좀 아쉬웠습니다. 원래 의미에서 아무튼 너무 간소화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더 성경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이 교단 나오는 거에 있잖아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무슨 말이라고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연합하고 그 피를 의지하고 주님의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승리의 영광의 믿음으로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너는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 믿음을 붙잡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회개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회개가 없어도 안 돼요. 근데 회개가 결론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주님께로 나아가는 징검다리입니다. 발판이에요. 이 발판이 없으면 못 가요. 근데 여기가 종착점이 아니에요. 회개로 돌이키고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될 때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자, 이번에 성지순례 금요일 날 좀 제가 영상 좀 편집해서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 생각인데요. 제일 좋았던 것이 뭔가 여쭤보니까 예배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지난번 아다나 공동체에 왔었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버스 안에서 지지난 금요일 여기서 성령 집회할 때 우리는 버스 안에 있었거든요. 그 시간 내내 우리 그 최성렬 목사님 오셨을 때 내내 버스 안에서 예배한 거 아십니까? 2-3시간. 그 바울이 걸었던 그 여정 속에서 내내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근데 어떠한 찬양, 그 시간은 아니지만 아무튼 버스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무슬림 지역이니까 영적으로 많이 좀 공기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버스 안에서 또 피곤한데 예배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떠한 찬양이 이제 그 선생님들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제 영이 움직이더라고요. 보혈 찬양할 때. 제가 그래서 이 보혈 찬양을 좀 더 하면 좋겠다 했는데 좀 다른 찬양으로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찬양이 마무리될 때 제가 마이크를 받아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혈 찬양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곳에 그냥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곳곳에 다니면서 이곳에 보혈 찬양을 하면서 보혈을 뿌리고 이 보혈을 통하여 이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고 말씀을 한 20분 나누고 그 후에 계속 보혈 찬양을 부르고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하고 하는 시간을 특별히 가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 구원에 있어서 영적인 포인트를 잘 아셔야 되고 우리가 어떤 주님을 만나는데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게 뭐든지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짚으면 풀리는 영역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지의 반응, 회개, 그리고 결론적으로 십자가, 보혈, 부활. 이 부분에 집중할 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을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언제 구원이 열립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구원도 살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그렇게 막 발만 동동 구르시겠습니까? 누군가 주님이 구원받도록 여러분 앞에 기회를 주셨는데 우물우물할 수 없잖아요. 분명하게 이 부분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의지의 반응, 회개, 예수의 십자가. 이 앞으로 그 마음을 자꾸 끌어오도록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중에 아직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돌이키려고 하고 하나님 찾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막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에 마지막 이러한 결론에 이르릅니다. 자,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드린 이 부분의 임계점이 다다라서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원어적으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뭐예요? 성령 세력이 많은 거예요. 성령의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에 있는 아직 불완전한 믿음, 겨자씨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어서 아직은 내가 막 헤매고 뭔가 하나님을 찾고 의심도 들었다가 했는데 앞에 있는 과정을 통과해서 어떤 임계점으로 돌파가 되면, 브레이크스루가 되면 갑자기 성령이 부어지면서, 이 성령님을 예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불완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채우십니다. 그러면요, 갑자기 그냥 억지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냥 주여가 나와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성령의 깨달음으로, 성령의 인식으로 내 안에 막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주님 만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령의 깨달음으로 제 안에 부어지니까 이거를 뭐 울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식이 아니라 그냥 영혼 전체에 그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향한 십자가의 진리가 그냥 부어지는데, 어떻게 이 초라한 죄인, 이 작은 이 제 마음이 어떻게 안 터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 불완전한 그러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확 전진이 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영혼의 새로운 출생,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천국이 내 영혼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경험. 그래서 신앙이 분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뭘까요? 중요한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신생, new birth, 새로운 출생, 거듭남.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시작. 그러면 이 앞부분에 있었던 과정은 무의미한 것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과정이라고. 자, 한번 마지막 PPT 보여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인식을 가져야 돼. 종합적인 과정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이 누군가 권유하고 누군가 교회에 앉아서 막 몸을 막 비틀더라도 계속 기도할 때 이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중보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죠. 또 이 가운데 나는 아직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요게 이해가 되면 아직은 나는 이 과정 중에 있구나. 그림이 보여야 되잖아요. 아직 나는 여기에 다다르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좀 더 구체적인 디테일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면 주님이 어떠한 손길을 통해서라도 밀어주시거든요. 그 밀어주실 때 마음을 열고 주여라고 하면 어느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움직이셔서 그 안에 그 영혼을 결박을 푸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실 때 그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끝난 것인가요? 이 부분도 중요해요. 구원은 뭐라고요? 종합적인 과정이다. 목표는 어디예요? 천국 들어갈 때까지입니다. 이게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한 구원론입니다. 근데 성경적이에요.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 성경 읽기 때문에 이제 성경적인 신학을 가질 수 있는데 되게 좋아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 이야기예요.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이 과정에 이제 구원받은 감격은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시험 드는 경우가 있지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낙심하는 경우 있어요. 또다시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 신앙에
큰 어려움이 영적으로 병드는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그래도 나는 괜찮아. 성경은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 중에 구원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계속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또 회개하고 또 어디로 가요?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고, 그리고 부활 생명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받지만 신앙 생활은 공동체로 하도록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 전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또 목장이나 또 여러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교회 안에 부어주시어서 그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와 또 공동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연결되면서 끌어주면서 잠들면 깨우고,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에 집회를 하는 게 깨우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1:1 양육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지금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가르치기도 하고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끌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얼싸안고 함께 기도하고 저 천국까지 온전히 들어갈 때까지 함께 스크랩을 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나도 구원의 열매를 향하여 알곡을 향하여 나아가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또 열방에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나라의 골인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와서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의 비전은 무엇이고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저는 100%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여 천국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 아래 3세대 부흥이 있고 그 아래 선교가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의 갈망은 뭡니까? 제 영혼이 그렇게 온전한 알곡이 되어 주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가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 구원해놓고 제가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 마음의 소원은 여러분도 그렇게 계속 자라나서 다시 잠든 영혼이 깨어나서 다시 십자가 앞에 씻겨서 주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한동안 한 영혼을 무사히 천국 창까지 드리는 것이 저의 목회의 핵심이고, 우리 교회는 그것을 위하여 함께 예배하고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주님 나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이 세례, 아직 정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고 아직 믿음이 불분명하지만 이렇게 앞에 나와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내가 믿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는 이거를 보시면서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세례 받은 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종교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공적으로 내가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증진에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러면 나는 내가 직장에서 내 신앙을 그렇게 시인하고 있는가? 우물우물하면서 계속 그렇게 뭔가 움츠러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직장에 가서 술잔을 내밀 때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냥 콜라를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던가, 그러한 어떠한 결단을 하고 그리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그래 우리의 목표는 저 천성 주님의 나라야, 그렇게 함께 또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또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또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또 잠든 영혼 깨우고 또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주님 나라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끝까지 잘 갑시다 서로 인사하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덜보시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저 천국을 향하여 부르셨습니다. 주의 영광이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우리 마음으로 반응합시다. 의지를 가지고 반응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주님,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길 원합니다.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직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모든 이에게 허락된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반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너희 영혼의 구원을 받아라, 너희 영혼의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받을지어다. 주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여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돌봐주십시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성령님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주저앉는 우리의 믿음,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살아날지어다, 더 살아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주의 영 우리 마지막으로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안에 살지어다. 저 천국에 무사히 입성하는 자가 될지어다. 이기는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겨자씨 같은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한 사람도 이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낙심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다시 불같은 믿음으로 일어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다시 성령의 재충만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12월 한 달 동안에 진행되는 3세대 부흥 집회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며 아버지께서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 충만한 가운데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모든 가정에서의 한 주의 삶도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건할지어다.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받은 이들을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돌보아 주시고 저 천국에 무사히 이르도록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